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이고 또 우리 도학교에 제산상 불임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찬양 예배에도 참석하신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옆에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은비는 목사님을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니 목사님이 뚫어졌어. 할렐루야. 오전에 말씀 어디 봤지요? 에스더서 봤지? 에스더 몇 장이요? 9장 봤어요. 9장에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불임절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이 영적 불임절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임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자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멸망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전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이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불임절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도 똑같지요. 아멘.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옥 가야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애통이 길한 날이 되게 해주셨어요.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됐습니다. 아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네, 이런 놀라운 영적 불임절 잊지 말아야 되고요. 아멘. 그 영적 불임절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일 매순간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될 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이 부분을 놓고도요. 아까까지 계속 위에서 기도하는데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고라는 여호와라고라는 주님이라고라는 이런 단어들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다 읽어봐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멘.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면면히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아멘. 그런데요. 그것 못지않게 악의 영들의 역사도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항상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 오전 시간에 그만큼이라도 찾아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만은 절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멸할 대상인지라. 그러니까요, 이 모르드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이라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멸할 대상인지
절할 대상인지 구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다 민족이 싹 멸절되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실 메시아가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악의 영들은요,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전하는 자도 기도해서 성령이 내적 계시를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이 들려오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도 중요하지만 뿌려지는 심겨지는 씨도 중요하지만 밭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시각으로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돼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의지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제목을 살짝 바꿨어요. 주보에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내용은 이제 그렇게 증가하기를 원했는데 수요일 날 아주 본문이 그렇게 있으니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결국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더 명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원래 본문에 맞는 제목으로 이렇게 다시 조금 전에 바꿨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너질 집을 집니다. 일평생 무너질 집을 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집을 짓되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오늘 본문을 봐서 알고 이미 들어서 알고 우리는 다 알지요. 무너지는 집은 어떤 집의 기초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어디에다 짓는 것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자기가 인생의 마감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집이 무너진 거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집은요. 어디에다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집이에요. 반석 위에. 이제 수요일 날도 그리고 아마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계속 이 기초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한동안 계속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중요하지요. 집을 지을 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요. 그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팍 불어와가지고 부딪혀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를 어디에 놓았기 때문에요?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기초를 반석에 놓아서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듣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말씀은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 안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천국 가는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천국 가는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은 게 뭐와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 할렐루야. 비행기는 한쪽 날개로 날을 수 있어요? 새도 한쪽 날개로는 절대 못 날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천국까지 쫙 가고 있는데 그 두 날개는 뭐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날개예요. 두 날개. 새도 두 날개로 나르고 비행기도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두 날개는 뭐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쪽 면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뒤집어 보면은 뭐가 있어요? 순종, 행함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할 때는 그 믿음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순종,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요. 맞지 않는 겁니다. 행함을 빼버렸다고 하면 비행기 날개 하나 있는 거예요. 새 날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맞는 거예요. 왜 맞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소리가 성경에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 믿음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순종,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꼭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최초의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때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요, 그리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물 채워라 그러니까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순종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또요, 마리아가. 저분이 뭐를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순종해야 돼.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잉 하고 가르쳐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었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채웠고 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할 때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과 함께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큰일 나는데 비 안 맞고 우리 큰일 나는데 하고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맹물을 떠다 주다니요. 이렇게 토를 달고 불순종했다고 하면 거기에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요 일단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채웠고 떠다가 주는 순간 뭘로 바뀌더라? 포도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2절은 어떡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3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4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이 따라올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에 보면은요, 여리고성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었어요. 자기는 안 보이니까, 소경이니까. 그러나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사람 저 사람에서 계속 들려오거든요. 그 예수님 나사렛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려? 중풍병자도 고쳤대. 아니 다리를 못 걷는 사람도 고쳐주셨대. 귀신도 내쫓아 주었대. 풍랑에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풍랑도 뚝 그쳤대. 잔잔해졌대.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그거를요, 계속 배워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돼야 되는 겁니다. 행동화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치유하는 역사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 벌써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요, 믿음의 행인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많은 시간을요, 기도로 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우리가요. 근데 그게 남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걸 믿었으면 그걸 진짜로 기도로요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요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했어요. 언제 체험했어요? 2015년 8월 20일 날 공문을 받고 교회가 팔려진다니까 똑같이 한 겁니다. 믿음으로요. 에스더서에 보니까 아니 유다인들이 다 멸절될 위기 속에 있을 때 3일을 금식하고, 금식했다라는 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한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께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도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모세의 기도에 홍해 바다에 길이 열렸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았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장정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주셔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도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적군을, 아말렉 족속인 아각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뭐로 시작된 거예요?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기도로요. 에스더보다도 모르드게가 더 먼저 기도했어요. 유다인이 죽게 된 그 상황을 놓고요, 자기는 옷을 찢고요, 붉은 베옷을 입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요, 그러면서 그 대궐 문 앞에서 계속 밤낮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에스더한테 도움을 청하고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처음에는 못 나갑니다. 가봤자 내가 왕이 금호를 내리지 않으면 처형을 당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모르드게의 그 믿음의 설득을 통해서 설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3일을 내가 그럼 금식할 테니까 오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수산성, 도성이거든요. 왕이 사는 그 성에 유다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유다인들한테 죄다 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3일을 금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 옛날 기도로 응답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도 있다고 하면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생긴 건데, 우리도 2015년도 16년도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관계자들을 만났고요. 그들은 어거지를 쓰지만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게 서류로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런 거 몰라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두씩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시작. 잊지 말자. 6.25예요. 용서는 하자. 하되 잊지 맙시다. 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처럼 그런 교회가 팔려나가야 될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똑같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할 때 벌써 행동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화할 때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지식으로 와 있는 믿음만 있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건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믿음의 기도, 행함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7개월 만에 완전히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셨어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해주셨어요. 초상집 같지는 않아도 어쨌든 완전히 많은 부분에서 위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요 잔치집으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떡 먹었지요? 떡 먹었지요? 네, 그게 잔치집이에요. 떡 있으면 잔치집이지요. 할렐루야. 네,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옛날도 아니에요. 5년 전 사건입니다. 5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에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온 겁니다. 영적 부흥의 봄이 그때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가 사실은 영적 부흥의 봄이 온 겁니다. 그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우리가 항상 모시고 살면요, 우리의 심령에 영적 부흥이 와 있는 거예요. 영적 부흥의 봄이 와 있는 겁니다. 봄은 생명이잖아요. 모든 죽은 듯 했던 것들이요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봄이 왔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점점 추워지더라고요. 상관없어요. 그래도요, 한번 열린 거는요, 못 닫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누가 닫습니까? 못 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김은 우리의 이김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어놓은 그 문은요 절대 닫을 수 없는 것처럼요, 이미 시작된 부흥의 봄은요 추위가 잠깐 오는 것 같아도 이건 봄이에요. 누가 겨울이라고 합니까? 당장 눈이 쏟아져도요 봄눈 눈꽃이 녹을 건데요, 악한 영들이 아무리 역사를 해봐요, 그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나요? 막아봤자 순교시키는 건데, 순교시키면 그 피로 인해서 더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1866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그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이에요. 27살이에요. 벽 안에, 벽안 알아요? 벽안, 파란 눈동자의 벽안. 너무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그러는 거야. 벽 안에 선교사님들, 그때 27살이었습니다. 네. 그런 분이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쪽복음을 전해줬어요. 그걸 받아들인 분이 장로님이 되고요, 그 성경을 갖다 자기 집에다가 도배지로 썼는데, 여관집인지 주막집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잘라 선교사님은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19년 전에 먼저요 순교의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젊은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가요 꽃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1907년도 약 22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개된 22년 만에 대부흥이 왔으니 그 부흥이 어디서 시작됐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이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니까요, 자기의 죄들을 다 토설을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거룩함 속에서요 성령이 폭발적으로 강타하시면서 일어난 부흥이요, 평양과 북한 지역과 남한까지요, 그 순간에요 1, 2년 사이에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거리에는요 그 주점들이, 기생집들이 싹 문을 닫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기록들이 기독교사에 다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흥을 누가 막냐 그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력화된 겁니다. 무능해진 거예요. 무기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시 찾아내야지요. 여전히 말씀은 있습니다. 성경이 꽉 차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내 구원도 보장을 못 받는 거고요. 이렇게 약화된 한국교회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겠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요 성령이 그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요. 말씀의 지혜 은사도 주시고요,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요, 믿음도 주시고요, 방언과 통변과 예언의 은사들로 역사하시고요,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영분별과 사랑의 은사로 무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의 권세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이름 권세, 그 이름에는 대단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요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화, 성령으로 예수화, 성령으로 생명화, 성령으로 행동화, 성령으로 미랄화돼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고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한 분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이 왕성하게 꽃을 피우잖아요. 이 얘기가 맞나는 모르겠는데요, 샤론의 꽃 예수, 아가서에 나오거든요. 예수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샤론의 꽃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샤론의 꽃은 누구 꽃이에요? 예수님 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샤론 들판에 쫙 가면은요 샤론의 꽃이 있대요. 그 꽃이 뭔 꽃이라고요? 예수님 꽃인데 우리나라 무궁화랑 똑같은 꽃이에요. 안 놀래네. 너무 갑작스럽게 이게 무궁화 꽃이 거기 샤론의 꽃이야? 이래서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감사해요. 물랑기를 보여주셔가지고,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근데 무궁화를 잘 보면은요, 빨간색 무궁화든 하얀색 무궁화든 간에 그 중심을 잘 보면 뭐가 있어요? 하얀색 무궁화 속에도 빨간 것이 있어요. 빨간 거. 우리나라의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많은 외침, 5,000번의 외침이 있었다나 뭐 5,000년 역사 속에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난 외침이 있는데도 이 무궁화는요 진딧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살아나고 또 꽃 피우고 아주 즐깁니다. 생명력이요. 아주 그냥 즐겨요. 질경이보다 더 질경, 뭐라 그래야 돼 이럴때요. 근데 그 꽃의 중심에 보면 항상 피가 있어요. 빨간 피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도 우리나라를 쓰시려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샤론의 꽃이, 그 꽃이 무궁화예요. 무궁화입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나무 무궁화가 있고 접시꽃처럼 그래도 같은 무궁화입니다.
접시꽃도 무궁화랑 꽃이 거의 비슷하지요. 예, 어쨌든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거 무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합니다. 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꽃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꽃은 똑같아. 그러나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한 민족이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최소한 15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들 또 많은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뿌리면서,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세워는, 그래서 한때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래도 구원받는 줄 알고. 그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와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성경으로 다 검증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거짓된 잘못된 교리 속에서 그대로 맹신을 하고 있다가, 교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교리는 교리예요. 언제든지 그거는요, 진리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더 진리에 근접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실은요. 그렇지 않는가요? 발전을 계속 해야죠. 잘못된 건 수정을 하고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속에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진리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우리는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듣고 그랬잖아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 짓는 자와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마지막 때 심판 때에서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무너진 집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설교를 못 듣고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 교리대로 살다가 만약에 죽음을 맞이해서 지옥에 똑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 후회한들, 그 후회를 번복할 수 있어요? 번복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요, 2017년 8월 달에 그 소리가 들려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성경으로 지금까지 검증을 계속하면서 그런 무수한 설교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 그렇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구나. 한 번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는 성경에서 검증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 그런 소리 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요, 이제 7장 위에 보면 21절에도 그 말씀은 여러 번 봤잖아요. 여러 번 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말씀하셨고요. 그 뜻을 이루는 최종 목적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한들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요, 말씀대로 안 살은 만큼이 뭐니까요? 죄니까요. 근데 죄라는 걸 모르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크게 여겨서 오류적인 부분을요, 수정을 해야 됩니다. 빨리 고쳐야지요. 그리고 행위 구원은 없지만 행위 심판은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설교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위대로 우리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에도 보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은 거 안심 빵 하고서로 계속 육체를 위해서 심고 계속 육체만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된 거 그것이 다 육체 소욕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보면은 육체의 소욕대로 거기에 쭉 나옵니다. 이렇게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성도들에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들려와서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다 말씀대로 못 사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지.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지. 본능을 주셔서 말씀대로 행해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겨서 성령의 역사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 성령과 믿음의 사람, 순종과 전도의 사람, 영적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속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구원이지. 그러고 구원이지. 말씀은 다 내팽개쳐 놓고 여기서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머지는 상급의 문제니까 우리 계시록 다 찾았지요. 지난 금요일 날요. 다 찾아서 나눴어요. 그래서요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요 정말이구나 하면서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체를 위한 삶은요 이 땅에 100년 지나면 100년을 못 채우고 가는 분들이 부지기습니다. 지금도요. 앞으로 100년 시대, 120년 시대라고 한들 그래 좋아요. 그럼 120년 지났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그 육체가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땅에 120년 후에 여기에 남아있을 분이 아무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여기 꽉 차 있잖아요. 최소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엑기스로 딱 있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그러지요? 산상, 수훈, 빼어날 수, 가르칠 훈,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보훈이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팔복이 나오고 10가지로 압축된 교훈이 나옵니다. 그 우리 다 지켜야 됩니다. 팔복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심애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8가지 복인데 이게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에 관련된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짚어 나갈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실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못해서 그랬지 모르면 찾으면 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10가지 교훈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이거 7가지로도 요약을 하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계속 나옵니다. 7장까지예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는요 회개하고 사실은 이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복음을 그 공생에 시작할 때 뭐부터 외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 교훈을 먼저 한 거예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요 노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요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외식하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해서 10가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최소한 이 말씀 구체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최소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알려야 되고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으로 회개해야 되고요.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내 의지와 결단으로만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아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요. 매사에 절제도 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성령이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이,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갑자기.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 두 분씩.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아니,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계속 강조하고 거기에는 뭐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해야 된다? 순종,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다 따져보세요. 그래서 한 곳을 찾아볼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띄워라.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도 되고요. 앞에도 있고 방송으로도 나가고 그러니까요.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놨다, 그 얘기예요. 늘 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구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구나. 말씀을 행할 때 믿음이구나. 그거를요, 읽으면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확인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거기 14절 보세요. 거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말씀에서 생기는데,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데요, 그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죠? 그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우리가 품었다고 하면은요, 받았다고 하면은요,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받은 걸로만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씨앗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인 거예요. 순종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고이 간직만 하면 그거는요,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면 우리 그동안 지난해 모아놨던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콩씨, 팥씨, 박씨, 김씨, 문씨 다 그 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남자는 씨예요. 여자는 밭이고. 씨를 심어야 나는 거지요. 갖고만 있으면 무슨 뭐가 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박씨도 심어야 거기에서 자라나가지고 호박이 열리는 것처럼 말씀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해지야 그때부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 사도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17절에도 또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 9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은 거예요. 두 사람의 예를 들은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요약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행위, 순종이 있어서 믿음을 계속 인정받는 겁니다. 머무르라 하니까 머무는 거예요. 아들 낳으라 하니까 아들 납니다. 고전에 빠졌네. 이름 고쳐 부르라니까 고쳐 부르는 겁니다. 아들 낳으라 하니까 아들 낳는 거예요.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바쳐.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신약도 구약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순종,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었어요. 누구요? 기생 나하병.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성에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고 기생 나합은요, 벌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들을요 쌍멸절하고 두 지파 반이 벌써 점령한 걸 알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리고 성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간담이 높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를요 그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만 구원받아요? 라합과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는데 왜 그랬다? 라합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빨리 빠져나가라고 살려주는 길을 열었어요. 그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발각되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적군 정탐꾼을 숨겨줘? 이적행위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요 믿고 그들을 도와주는 행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다가 빨간 줄, 빨간 건 언제나 뭐다? 어떤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줄을 베어놨다. 성경책은 이렇게 황금색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도 저 위에 보니까 빨간 걸로 칠해놨더라고요. 내 것도 좀 칠해줘요. 빨간 걸로.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행할 때, 그 믿음을 행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이다? 칭의의 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여러 번 같이 나누는 말씀이지요. 자,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노래만 하지 말고 찬양만 하지 말고 진짜 거듭난 자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 피조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어야 됩니다. 좁은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자체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모든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도록 그 말씀이 예언됐는데 700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은요 그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말씀대로 사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무슨 배짱이라고 말씀대로 안 사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에요.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는 피곤도 하고 배고파하셨고요. 고난의 그 죽음의 쓴 잔을 앞두고는 그 고통의 농도가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셔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서 성령님 의지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없다? 다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하면서 처음부터 포기하고 처음부터 져버렸어요. 처음부터 져버린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천한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능력 있게 본세 있게 그러면서 그 호령하자니 호령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 앞에서도요 베드로가요 아주 기도 안 죽습니다. 당당합니다. 얘기하라 하면서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 갈 건데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모셔서 그들도 거듭나는 겁니다.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베드로의 설교 그 중에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성령님을 모시고 났더니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늘 쓰는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요.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래서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질 수 있고요.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요. 푯대를 그렇게 세워놓고 가야지 여기서 그냥 어떻게 말씀대로 다 써라 하고 일찌감치 포기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자기가 속여놓은 거거든요. 그게요. 그게 속여놓은 거예요. 그게 벌써 몇천 년 동안 속은 겁니다. 예수님 바로 승천하시고부터 벌써 속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육체 소욕대로 살면 너희도 하나님 나라 못 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 말씀대로 살려야 돼. 그러면서요. 처음부터 마귀가 속이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마귀는 속이고 성령님은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요. 설교자들을 세워서 선포하게 만들고 그때마다 큰 부흥이 왔습니다. 성령에 의한 대각성과 대회개운동과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도 그 시점이 돼가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요, 봄이 왔습니다. 우리 도학교에 같이 저기 올라오는 그 틈바구니 속에 아까 내려가면서 혹시 보신 분?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요. 오늘 가다 보세요. 후레쉬 켜가지고 버립니다. 낮에는 그냥 볼 수 있었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으면요. 확인을 하셔야지요. 할렐루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펜지꽃이 자라나서 꽃을 피운다라는 걸, 봄이 온다라는 거예요, 안 온다라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안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미미하지만 우리 도학교회가 미미하지만 이런 생명의 말씀을 다시 찾아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건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벌써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편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요, 눈이 밝아집니다. 영안이 밝아집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감이 생깁니다. 영역이 생겨요. 그래야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내 구원도 완성을 계속 하고 주변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지요. 내가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려요? 내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게 빨리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텔레비전 보지 말고 지나간 많은 설교를요, 또 듣고 했어서 그만큼이 유리해지니까, 유익하니까요. 깨어남에 있어서. 할렐루야. 꼭 그러셔야 됩니다. 같이 있는 설교들이 엄청 많아요. 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가치 있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해요. 저를 가치 있게 여기지 말고 내 입술을 쓰시고 내 생각을 쓰신, 내 심령을 쓰신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라 그 얘기해요. 그런 사람 빨리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요, 더 기도하고요, 주변을 깨우고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약화된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겠어요?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유관순 누나가 그랬다잖아요. 우리마저 잠잠하면 한국이, 이 조선이 다 죽은 줄 아니까 우리라도 이 감옥에서라도 계속 만세를 외쳐야 된다고.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도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 그러다가 또 맞고 또 맞고, 그래서 토막이 나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순국, 순교 동시에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난해 봤지? 지난해 유관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점을 찍고요, 이런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학교에 이미 시작된 부흥을요, 확대시켜 주시, 강하게 만들어 주시. 그래서 생명의 빛이요, 반딧불도 많이 모이면요, 그 뭐 형설의 공이라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요, 불빛이 됩니다. 그죠? 그죠? 장작이 하나가 있으면 꺼지기가 쉬워요. 막 모여서 타면은요, 그 활활 타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줘야 돼, 서로 간에요. 할렐루야. 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산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고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런 행함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산 믿음을 소유해서 나도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주변에도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서, 그리고 한국이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일에 세계교회가 살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이 신앙 부흥에 이제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써주시기를 원하셔서 미리 말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